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월 12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불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 있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울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이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불을 뜯었다. 제가 했습니다. 그것들의 둘을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김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감당하기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그 중에 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한 시작을 알립니다. 만 2년 후에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2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죠. 요셉에게는 버려진 시간처럼 당시에는 느껴졌을지라도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었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집중해야 할 메시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도움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술 맡은 이 관원장, 술 맡은 이 신하가 그를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이 2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오래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구한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왜 나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나? 등등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드러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할 때에도 더 깊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 끝에 영광이라는 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 구속사적인 패턴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패턴은, 이 패턴은 요셉에게서 끝나지 않죠.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영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 그대로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서 영광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죠.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 속에서도 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감옥에서도 이 잊혀진 시간에서도 그의 시선은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시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만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니,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만 바라보았구나.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거죠. 저는 주일 11시에 이 성경의 맥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우리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마침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종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마가복음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많으신 분이 급기야는 온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능력을 당하시죠. 그리고 모든 압박과 협박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재판에 넘겨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형을 그대로 처형당함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이 많은 일들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능력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허풍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이 능력 많으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끝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종이라는 가르침을 마가복음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능력 많으신 분이 받으신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오는 영광이라는 이것을 보므로 소망과 위로를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역시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매우 또한 중요한 통찰 또한 줍니다. 요셉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셨죠. 요셉은 고난 후에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후에 이 요셉의 총리 자리는라는 이 높임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을 양식을 공급함을 통해서 구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셨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처럼 되라가 아니라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난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죠. 사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들어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죠.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 주도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눈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에 빗대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국 교회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범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다가 애매히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은혜선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금주 주일이 교사 주일입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